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루스가 변하여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매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들어와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찬스를 살려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채버렸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잔머리에 능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했습니다. 거짓말도 잘했고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기도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고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까지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참 어려운 대단히 복잡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욕심에 파묻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심까지 서슴지 않고 팔아버리는 사기꾼 같은 기질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쩌면 이 복잡한 사람 야곱의 모습 속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 어느 정도의 신앙은 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왜 그렇게 이 야곱의 모습과 닮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을 볼 때마다 왠지 좀 측은한 느낌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친숙하고 좀 정감이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야곱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이라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을 위한 소소한 거짓말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대충 눈 감아버리고 얼마든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잔머리에 능했던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 잔머리의 끝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실을 다 알아버린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0km도 더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이 몸과 마음도 지쳐서 길에서 유숙을 하려고 길가에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아마도 이때 야곱에게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같이 생각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일부터 형에게서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챈 일까지,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넘어서 형보다 훨씬 더 인정받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형을 배신하는 일까지도 서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거예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은커녕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마땅히 베고 잘 것조차 하나 없어서 딱딱한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은 그냥 맨몸으로 도망친 겁니다. 맨몸으로. 아버지 이삭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부족함 없이 자랐던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그냥 빈털터리로 도망 나온 거였어요.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고 심지어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도 치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내일 당장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이 땅의 이름을 루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굴곡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부러지다, 평탄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땅에 누워있는 야곱의 인생은 구부러지고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면서 살아왔지만 성공은커녕 주변의 소중한 모든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에게는 딱딱한 돌베개, 이 루스의 고통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야곱같이 별로 착하지도 않고 별로 정의롭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부러지고 굴곡진 야곱의 루스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이 또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세상의 불의와도 타협하면서 살아왔고요. 어쩌면 야곱처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 합리화시키면서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하기에 사실 오늘 이 루스의 고난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하는 이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임하는 걸까요? 아멘이신가요? 구부러지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임하는 걸까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임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앞이 잘 보이시면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굴곡진 인생, 루스의 인생을 살아온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도 부족한 인생에게, 징계를 받아도 부족할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자손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 그런 인생, 굴곡진 인생, 구부러진 인생. 여러분, 성경에서 구부러지다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굴곡진 인생, 죄를 짓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 야곱에게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욕심이나 챙기면서
잔머리나 굴러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깜짝 놀란 이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세 가지의 중요한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21절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듣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단지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서약을 드려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 야곱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야곱의 실존적인 결단이었고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단지 귀로만 듣는 하나님, 단지 설교 말씀으로만 듣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2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의 두 번째 서약은 뭐였냐면 바로 그 고통의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두 번째 서약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예배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요. 이게 두 번째 서약이었어요. 두 번째 서약.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가 지난밤에 베고 누웠던 돌멩이, 그 돌베개, 그 돌베개로 세운 기둥,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요,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욕심에 집착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야곱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고통의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부터는 세상을 흠모하며 세상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루스의 돌멩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전까지는 루스의 돌멩이에 의지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잤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루스의 돌멩이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루스의 돌멩이를 베고자 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루스의 돌멩이로 하나님의 집 베델을 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은요, 뭘 서약하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11조는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11조 신앙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전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 고통의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부터는 내가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11조를 하겠다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 그리고 감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고통의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던 거죠.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예전에는 뭐 믿고 살았는데요? 예전에는 나의 잔머리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축복이란 그러한 세상적인 재물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의 땅 루스에서.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돈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째째하게 11조 바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고 너 11조 안 바치면 내가 축복 안 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의 땅 루스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을 해서,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서약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11조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제 나와 내 가족이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돈을 믿고 살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돈이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인생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서 있던 이 루스는 원래는 아주 고통의 자리요, 굴곡진 자리였어요. 실패의 자리죠, 실패의 자리. 성경은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를 탐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종착지는 결국 이 고통의 땅 루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 고통의 자리 루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루스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고통의 땅 루스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야곱이 변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삶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땅이 변하여서, 이 땅이 변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게 아니고요, 루스와도 같이 지극히 굴곡진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베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루스에서 베델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